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 앉아 계시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고 하고 지내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게 또 인간관계이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또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얻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현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전반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전혀 다른 것들이 발생하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전혀 엉뚱한 것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집 밖에서 나와서 세상 안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일터에 나갈 때 취약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호의가 없을 생각을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기 나이 많이 붙으신 분들은 그 스테이지를 아마 다 지나오셨을 거예요. 집 밖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처음 와서 한 2년, 3년은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영어도 못하고 이 이방인의 날 보고 무시하고 약 올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마음이 이 2년 동안, 3년 동안 이 마음속에 계속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좀 두려운 마음이 일으키는, 그러니까 취약한 감정이 그때 참 많이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어떤 세상의 무게들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밟아버려요? 밟아버려요?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밟아버리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옛날에 이런 뉴스나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다. 아침에 거울 보면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속 아침마다 하다 보면 진짜 할 수 있대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은 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갖고 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잎클로버 아시죠? 저희 애들도 네잎클로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꽂아 넣고서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럭키 코인, 행운의 동전 갖고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쓰임새를,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쓰임새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했을 때 무게를 확 느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양치기 일을 하고 있는데, 목동으로 양치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 너 이집트로 가서 그 나라 왕하고 1대1로 대면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였던 모세가 지금 앞으로 짊어져야 될 이 무게가 이렇게 확 다가오는 바람에 이렇게 짓눌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모세가 느꼈던 그 엄청난 세상의 무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서 일해, 이집트에 가서 이제는 목동이 아니라 대사관으로 일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네 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모세가 no 그랬어요. no 그러면 못해요. 그러고 사족을 이렇게 달았어요.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차례나 no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절하는 모습에서 모세가 느꼈던 부담감, 세상의 무게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괜찮았는데 이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조차 거절할 만큼,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노라고 얘기할 만큼 이 무게가 너무나 거대했던 것이에요.
이 자신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안에 던져진 모세가 이 순간에 어떤 물건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이 물건은 그리고 자신의 임무 내에 수행 내내 계속 가지고 다녀요. 이 물건이 뭐냐면 오늘 제목대로 지팡이였어요. 왜 지팡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동이었잖아. 셰퍼드였는데 그 셰퍼드 옛날에 그 막대기 들고 다녔다고 해요. 막대기 들고 다니면 목도 이렇게 양도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했는데 그 목동으로 갖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다녀요. 특별히 중요했던 순간에 이 지팡이가 계속 있었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린 거 아시죠? 뭐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파리가 들끓고 막 그런 걸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팡이를 사용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바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 거예요. 이거는 교회 한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사건 속에서도 늘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 이렇게 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광야에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갔을 때 물을 이렇게 달라 그래서 물을 만들어낸 순간에도 이 지팡이를 이렇게 탁 쳐갖고 물을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게를 짊어가는 이 모세의 과정 가운데 지팡이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모세가 갖고 있던 이 지팡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돼요.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부담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되게 불안하고 방금 전 언급한 것처럼 수차례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마음이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모세를 보면 사람을 패서라도 자기 정의를 이렇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밟아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모세인데 이 나이 먹고 노년의 모세가 그 힘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모습도 저도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서 옛날에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모세랑 제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조금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불안에 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세요. 어떻게 안심을 시키냐면 먼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안심시키시고 나중에는 형인 아론까지 이렇게 사람으로 어시스턴트로 붙여주셔요. 이 안심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하나가 바로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불안에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지팡이를 던져봐. 이렇게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어떤 그런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그 말씀이 3절 4절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아멘. 신기한 사건이죠. 기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그 증거물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모세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 본문이 이제 이집트로 막 떠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려내고 있는 장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그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갔다라는 장면을 포커스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 말씀 한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소지품이 아니라
지팡이 짚고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이 지팡이가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세는 자신의 여정 가운데 내내 이 지팡이를 갖고 다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증거였던 지팡이를 손에 놓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나가십니까? 세상의 무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뭘 들고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자기 암시를 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둬서 조금 더 그 무게를 감당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힘을 얻고자 합니까? 아니면 지식을 내가 쌓아서 이 무게를 감당하려 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무게를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져나가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나갈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갖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견뎌내야 될 세상의 무게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이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지팡이가 워킹했어요. 한 번도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어이구 워킹 안 해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 당장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앞부분에서 잠깐 나이가 들고 자신감이 없어진 모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갔다라는 표현을 듣고도 그렇게 비슷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는 게 다른 거 뭐 돈도 있고 뭐 힘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런 거 다 챙겨 나가고 마지막 하나로 지팡이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 하나를 쥐고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거라도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모세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가진 것이 많았고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한눈을 팔았을 텐데 오직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조그만한 일들도 눈에 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지팡이를 우리 의지로 이렇게 잡고 아유 다른 거에 지팡이 짚고 나가 이게 아니라 모세처럼 어쩔 수 없이 지팡이라만이라도 지워야 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힘에 부칠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지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이 돼서야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축복과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그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하나님이 뭐 밥 먹여줘, 뭐 하나님 뭐 해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의 무게를 져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뭐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맨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조금 그 머리가 크고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한 2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이 말이 마음에 착 달라붙지가 않았어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래서 창피하긴 한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 아니 뭘 하려면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되겠어, 그런 생각을 그때 젊었을 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라는 것이 머리로는 알았는데, 믿는 사람이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아직 실제 삶에서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흔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경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제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삶의 부분이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를 제가 찬찬히 읽어보니까 모세도 그런 단계를 지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혼자 사용하지 않아요. 지팡이를 형인 모세한테 이렇게 줘갖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도움이 필요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저는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순간부터 보면 모세가 혼자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하나쯤 세워야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쭉 해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져야 할 세상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게를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